주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입성하는 우리는 그날을 고난주일이라 그럽니다. 자, 고난주일에 주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그때 입성할 때 100만 정도가 모였다 그래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올 때 옷가지를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에게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렸습니다. 이제 이들은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느냐 하면 이제 이번 유월절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의 정권을 뒤엎고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제자들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뒤를 따르면서 제자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 이렇게 고난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뿌리채 말라버립니다. 성전에 들어갑니다.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합니다. 그러면서 화요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께서 막 대화를 하는데 권세 있는 말씀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도 없고 필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엄청났습니다. 사기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좀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가올 그 십자가가 굉장히 예수님에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기도하라.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애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했건만 그들은 다 졸았습니다. 주님이 가장 고독하고 주님이 가장 외로웠을 때 가룟 유다는 그날 밤 가식적인 예수님과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재판정까지 가는데 베드로는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너도 저 당이지? 막 저주를 하면서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기적을 경험하고 병에서 낫고 수많은 군중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칩니다.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느냐? 병을 고쳐주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느냐? 떡을 먹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고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 예수가 로마를 뒤엎고 나라를 회복할 거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자 폭도로 변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2000년 전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현장 속에서도 이 일이 계속 재현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나를 위한 예수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교회, 목사도 자기를 위한 목사예요.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여전히 내 육신을 신뢰하고 내 생각을 신뢰하고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생의 기초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때 이 제자들처럼 군중들처럼 폭도로 변할 수,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도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그냥 서리집사로, 교구장으로, 목자로, 교사로 이렇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동력이 툭 떨어져 있습니다. 얼굴에는 핏기가 없습니다. 동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슬슬 뒤로 갑니다. 저 뒤쪽으로 갑니다. 예,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요,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저 뒤쪽으로 갑니다. 저 뒤쪽으로. 그러다가 수요일 날 빠져버려요. 그리고 금요일 빠져버려요. 그리고 어느 날 주일 조사도 싹싹 빠져요. 그리고 빠진 날은 다른 교회에 가서 어느 교회에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곳이 있나 싶어서 교회를 순례하면서 다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길 때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도저히 이곳에서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정말 내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다니, 내가 장로 투표에 내가 떨어졌다니, 아니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답은 하나예요. 내가 주인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내가 했지만 신앙생활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주인은 나였어요. 내 자아가 부서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에 다 내게 걸리는 겁니다. 말로는 주님 영광 그러지만 여전히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은 나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뱅이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요, 그냥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예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내 고집으로 막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사역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역의 본질. 사역의 본질. 과격하게 사역의 본질. 사역의 본질. 사역의 본질이 뭐냐? 귀를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사역의 본질은요, 예수님의 본심을 알고 해야 돼요. 아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뭐 때문에 걸려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둥, 섭섭하다는 둥,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둥,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의 어떤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는 둥,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100% 누구에게 마음에 들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미에 맞는 목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가 여러분의 구미에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구미에 맞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아니야,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날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성경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본심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 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자, 이 표적이 뭐냐 하면
선행되는 구절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장정들만 5천 명 넘게 장정들이 떡을 먹었어요. 남녀노소를 합치면 2만 명 정도가 떡으로 배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데, 이 예수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와, 이 예수님 있으면 경제의 논리가 통한다.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 들어도 이분이 기적을 일으키면 이 엄청난 회중들이 다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을 임금으로 삼아야 된다.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갔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다, 환호했습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먹고 배불렀거든. 떡을 먹었거든. 생선을 먹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본심을 안 거예요. 그들의 본심이 뭔데?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따르느냐? 아니에요. 뭐 때문에? 배불리 먹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떡을 먹고 생선을 먹고 그래서 따른 겁니다.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왜 찾는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니까 떡을 먹고 생선을 먹고 배를 불렀지.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는 거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신이라.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사역은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사역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멘.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뭐라 그러느냐 하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와,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도 알지 못하겠어요. 와, 자기를 먹으라고 막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네. 자,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예수님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안다. 그의 부모 요셉도 알고 그의 부모 마리아도 우리가 알고 있다.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 회중들이 막 혼란스러워졌습니다. 52절 그랬더니 이 회중들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면서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저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저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아는데 저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러면서 지루한 논쟁이 끝이 나자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떡을 먹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랬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다가 그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들이 내 살을 먹어야 한다. 너희들이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지리한 논쟁이 있다가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요, 처음에는 잘 들으세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회중 예배처럼 떡도 주고 생선도 줍니다. 이처럼 주님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도 주고 여러분들의 무슨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면, 기도하면 그 응답도 주시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본심은 응답 주고 병 낫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평생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쫓아다니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해서 예수 믿어서 내 삶에 유익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병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사업, 예수님을 이용해서 사업 좀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 떡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본심을 말을 했더니 그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 5,000명이나 먹였던 그 모든 사실을 알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 앞에는 누구만 남았느냐? 12 제자만 덩그러니 앉아있고 죽음 같은 정막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흐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한마디 말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그 예수님의 애절한 질문, 너희들도 저들처럼 떡을 먹고 배불렀어? 한때는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더니 내가 산 떡인데 나를 먹어야 한다 그랬더니 다 떠나갔던 저들처럼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6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엄청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본심을 모릅니다. 사역은 내 마음대로 내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닙니다. 사역은 예수님의 본심을 아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이 사역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사역의 본질 두 번째.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요, 어느 곳에서도 사역의 원리를 너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역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역하는 그 모든 사역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사역하면 여러분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아니야. 우리는 말합니다. 예, 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네 힘으로, 네 재능으로, 네 지혜로, 네 프로젝트로 했을 뿐이야. 너는 내 사역의 본질을 알지 못해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예수님이 불러서 사역을 할 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에 유능한 자를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높은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자를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그런 자들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이라는 게 뭔데?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를 하는데?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범죄를 합니다. 범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암몬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암몬이 압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압제 속에서 막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다가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보내준 한 사람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줍니다. 아멘. 내가 사사하고 싶다 해서 튀어나와서 사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농사를 짓다가 뽕나무를 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사가 되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라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자,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랬죠. 자,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압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봐봐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거예요. 아멘. 내가 사사가 되고 싶네, 시험 쳐서 되는 거 아닙니다. 자격증 따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사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사하고 싶다고 지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너무 분명하죠. 신학을 졸업해서, 우리나라는 어때요? 신학교를 졸업하면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돼요. 잘못된 거예요. 뭐가 돼야 되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사들이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봐봐요.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는 거예요. 온니엘이 잘해서? 아니요. 온니엘이 지혜가 있어서? 아니요. 온니엘이 경험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는 거죠. 사사기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느니라.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라가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봐봐요, 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14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을.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한꺼번에 30명을 쳐 죽이죠. 자, 사무엘상 11장 6절.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며, 사무엘상 16장 13절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다윗의 형제 중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그거는 구약시대 아닙니까? 천만에요. 신약시대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 성경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키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따라서 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봐봐요. 성령이 이르시니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사람이에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자, 그래서 13장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부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가서요, 성령이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프로젝트로 하는 거예요. 내 바가지 같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 그러면서 내 머리로 하는 겁니다. 내 경험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의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는 일이 사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분 나빠서 어느 날 갑자기 직분도 다 내팽개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주의 일이에요? 네 일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까지 내 일을 했는 거죠.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야기잖아요.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뀌지 아니하면 평생 교회에서 사역하고 아니 올시다가 되는 겁니다.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나에게서 시작됐느냐, 그분에게서부터 왔느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다 육신의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웅변이 있고 세밀한 계획이 있고 테크닉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두뇌로, 인간의 테크닉으로 그래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 큰 교회를 만들었다, 교회 숫자가 어마어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의 본질은, 지금 이 땅에서 너의 사역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업을 하면요 돈 잘 법니다. 사람을 타락시키고.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술 많이 먹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 사업을 잘하면요 돈 많이 번다고요. 듣고 계시죠? 여러분 사역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천만에요. 아닐 수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두뇌로, 인간의 프로젝트로 사람 끌고 모아가지고 그걸 사역이라고요. 사람들은 와, 저 교회 크네 인정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 지혜로, 내 테크닉으로,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도구 삼아서 하는 것만이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이죠. 자,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보십시오. 예수께서,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도 자기 임의대로 간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리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30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30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아버지가 하는 목수일을 도왔다고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거나 복음을 전파하거나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이 임하시고부터 성령에 이끌리시고 광야를 통과한 다음 그때부터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사역인 줄 아는 거예요. 열심히 해봐요. 시간 지나면 다 무너지는 것을.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사역이라 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사역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프로젝트로 사역하는 것 사역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고 그때부터 그들은 내 재산이 내 재산이 아니고 내 물건이 내 물건이 아니고 서로 통용하면서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서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고 할렐루야. 네, 그들이 사마리아로 가고, 네, 그들이 안디옥으로 가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방언도 하고 그런 분들은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그분이 나를 사로잡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셔도 성령님이 전혀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고 여러분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드라이브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인간의 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 늘 패배합니다. 그러니 늘 마귀에게 짓눌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사로잡아서 하는 사역이 진짜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여러분의 사역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역을 보시면서 나는 과연 주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있나? 그냥 내 기분 따라서 하나, 내 힘으로 하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는데 나는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있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본심을 알고 있나? 그리고 내게 임재하여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그냥 내주하여만 계시느냐? 아니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주의 것이 아닌 대체물로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체물이 뭔데? 자기 지식이에요.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재능이에요. 우리는 이런 대체물보다가도 더 급선무로 급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니까 그분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은 앞으로 얼마를 더 사역할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 성령 받았네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사로잡는 데까지 가셔서 그분이 여러분을 도구 삼아서 그분이 일을 하는 나는 다만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이 속에 임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사역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의 사역이 여기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